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땅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렇게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선화목자교회 성령 집회는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죠.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시는 성도들 안수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 한 여자 성도님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그 자기의 12살 된 딸을 데리고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먼저 그 여자아이를 보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뭔가 딱 봐도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병이 있구나를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점이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를 딱 봤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 굉장히 초췌했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에 정말 그 어두움과 어떤 저는 그분의 삶을 알지 못해 딱 보는 순간 저 성도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게 딱 눈에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카드를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빠의 술과 폭력으로 아이가 불안, 두려움, 학교 부적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가족을 고쳐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알겠는 거예요. 왜 이 아이도 그 지금 12살 된 아이인데 애가 지금 마음이 병이 든 겁니다. 한마디로 아빠의 술과 폭력으로 이 아이가 엄청난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술과 폭력으로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그 아빠들이 아내한테도 정말 못할 짓을 하죠. 정말 제가 딱 느낌에 그 아이 아빠가 이 아내분에게도 폭력과 학대를 한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그 성도님의 딸을 안수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좀 부어졌어요. 정말 제가 통곡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왜 그 아이를 보면서 왜 많이 울었냐면 그 아이가 물론 환경과 상황은 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이 아이 나이 때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의 술과 폭력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도 저도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꼭 저 같고요. 그 아이 옆에 있는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서 정말 그 아이를 안수기도 하는데 주님이 정말 통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아버지의 그 술과 폭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잘못 나갈 수 있었지만 외할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지난날 아버지로 인한 받은 아픈 상처가 주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님께서 이 아이를 또 이 아이의 엄마를 정말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 생명 다해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 평생에 몇 번 잊지 못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아픔과 상처가 크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과 연합돼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느낌으로 느끼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도 지난날 그렇게 가정이 비참했던 저와 가정도 능히 살리신 것처럼 이 아이의 가정도 예수님이 반드시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제 안에 그때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룻기 3장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의 가정을 향한 내 가정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비참하고 특별히 나와 내 가족 중에 지금 몸과 마음의 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 황미 목사님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도저히 가족들이 변하지 않고 어찌 보면 정말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가족도 주 예수님은 능히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과 함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바로 룻기 3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너무 갈망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중에 많이 무너져 있고 가족들 중에 너무 큰 병과 아픔으로 가족들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정이 천국이보다는 정말 지옥 같고 가정에 들어가면 웃음이 있기보다는 짙은 슬픔이 이렇게 깔려있고 여러분 가정이 진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룻기 3장
저는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 3장 말씀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서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여자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 살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예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할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보리 추수하는 기간에는 뭐가 떨어지죠? 이삭이 떨어지니까 룻과 나오미가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 기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 2장을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기 보면 유력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 유력한 자란 말이 영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나오미를 잘 섬기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죠. 페이버의 은혜를 베풀죠. 그게 뭐예요? 이삭을 마음껏 주게 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나오미와 룻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룻기 여러분 3장 바로 앞에 룻기 2장 끝을 보면 이렇게 추수 기간이 끝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보리 추수가 끝나간다는 것은 또 나오미 룻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오미와 룻은 이제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셔야 되는데 보리 추수가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삭 주울 일 없어요. 먹고 사는 길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이제 이삭을 줄 수가 없고요, 겉으로만 볼 때는 먹고 살 길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가운데 룻기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3장에서 여러분들 나오미가 이제는 여러분들 보리 추수도 끝났고 이삭도 줄 수 없고, 나오미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여러분들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신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요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여러분 결혼시켜서, 보아스를 여러분 소위 그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로 생각을 하고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룻기를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을 의미를 모르면 룻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보아스가 나오미 룻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기업 물을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도 같이 붙들어야 될 여러분들 의미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기업 물을 자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어떤 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에게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근데 땅을 유산으로 받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팔아버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대신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줘서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비참하게 삽니다. 이때 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친척 중에,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기업물을 자가 돼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종에서 구원해주고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 기업물을 자의 두 번째 혐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혐의가 바로 이제 룻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죽은 남자, 바로 이 고인이죠. 이 고인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기업물을 자가 돼서 그 고인의 그 아내, 홀로 남겨진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으면요,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죽은 고인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고인의 가문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기업물을 자예요. 여러분 이 기업물을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 그 룻기 말씀에서 나오미가 보아스를요, 나오미랑 보아스가 한마디로 친척인 거예요. 가까운 친척. 근데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왜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이 기업물을 자가 되면 두 가지 여러분들 은혜를 얻게 돼요. 하나, 먼저 여러분들 나오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땅을 팔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땅값을 대신 지불해줘서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이 기업물을 자가 되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요? 지금 그 나오미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룻이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누구의 가문을 잇게 될까요?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고요,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의 아들 말론, 바로 그 대를 잇게 돼서 여러분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나오미가 여러분 룻에게 여러분 이제 보리추수 이제 끝났습니다. 보리추수 끝났어요. 이제 이삭 주울 수 없어요. 나오미가 이제 근본적인 자기 가정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여러분 얻을 생각을 하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룻에게 너 보아스를 너의 기업물을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그러니까 룻이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말대로 목욕을 합니다. 새 옷을 입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천막으로 가서 여러분 거기 누워 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추수의 기쁨을 마치고 밤에 자기 천막에 들어가 눕는데 뭔가 발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닿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 룻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니. 여러분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 당신은 저희 가정이 기업물을 자입니다. 저희 가정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룻의 남편인 말론도 죽고, 근데 저희 가족의 그 기업물을 자로서 당신이 기업물을 자니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가 돼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기업물을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물을 자가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나의 집안을 책임져 주는 자. 여러분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룻이 그렇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기 가정을 여러분 정말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삭 주기 이거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추수 기간에는 이삭 줄 수 있지만 추수가 아닐 때는 이삭을 줄 수 없는, 이거는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 룻에게 여러분 이 보아스는 바로 자기 가정이 기업물을 자로서 자기 집안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그 신약에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까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가난해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종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대신 돈을 지불해줘서 그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구해줬을 때 그 사람이 기업물을 자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평생 죄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마귀 종노릇 하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종에서 자유하는 자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룻기를 볼 때 보아스를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룻이 나고 보아스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룻기는 여러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물을 자가 돼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약해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은요 가족도 많은 데다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빚까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매 쪽 가족들이 여러분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 쪽 가족들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약해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가족들 많은 데다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빚까지 있으니까 이 목사님과 이 결혼을 전제한 자매 쪽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결혼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우리 가정의 빚도 해결이 돼야 되고 나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돼야 되고 이대로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귀하세요.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 말씀은 지금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참 제가 아는 사모님 중에 정말 귀한 사모님 중에 속한다 생각했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오더니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고.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자기 남편 몸도 약해서 설교하다 잘 쓰러지죠. 자기 남편 될 사람 가족도 많아요. 부양할 가족도 많아요. 물질은 어렵고 빚더미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 말고 결혼하라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이 음성 듣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아내 여러분들 이 강력한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이 말 듣고 여러분 결혼을 했고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가정을 얼마나 놀랍게 책임져 주신지 여러분 그걸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는 주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기도 중에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 중에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질병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가정이 위태위태하고 정말 직장과 사업장이 위기를 만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 이 한마디 내가 너 책임진다. 이 음성을 주님께 인격적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이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나를 변화 못 시켜요. 나를 못 살려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게 되셔서 내가 너 책임질게. 이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 목회하다가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심지어는 위기 만날 때 있습니다. 그동안 포도나무교회 여러분 이제 6월 달이 되면 이제 2주년이 되는데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의 교회의 주인은 나야. 너 인감왕정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이 자기 말씀, 내가 너희 교회 책임져.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순간 여러분 염려 다 이겨지고 실제로 내 삶에 주님의 책임져 주는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업물을 따른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오늘 꼭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떤 축복을 주심으로 책임져 주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세 가지 차원에서 책임져 줘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보아스가 어떤 걸 먼저 채워주냐면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와 룻은 처음 상황이 어땠다 그랬죠? 그 모압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환경적으로 텅 비었는 삶. 오늘날 말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삶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은 뭐라고 말? 룻기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여러분 나오미도 가정도 땅이 있었어요. 조상에게 받은. 근데 그 땅을 여러분 팔았고 팔면서 생긴 돈을 챙겨서 모압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모압으로 떠날 땐 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 가서 돈 다 없어지고 남자들 다 죽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뭐예요? 이제 땅도 없어요. 땅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리고 또 당연히 또 돈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 완전히 그냥 비어서 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계속 주냐면요. 계속 이 룻의 가정에 먹고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줘요. 여러분 2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보리양이요. 한 에바라고 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죠. 그 이삭 준양이 얼마냐면요. 한 에바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말하면 22리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음료수 마실 때 뭐 1.5리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2리터의 이삭을 주었다는 건데 당시 남자 노동자가 하루 그 이삭 배급량이 0.5리터면 0.5리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2리터는 뭐예요? 나오미와 룻이 몇 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털이었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여러분들 몇 주를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채워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이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건데로 나오미가 생각한 게 뭐라 그랬죠? 이삭을 줍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돼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거, 물질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룻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와 내 가정이 먹고 사는 근원으로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해서 여러분 모압을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모압은요 경기가 좋은 곳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서 뭐예요? 망했잖아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서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요 모압이라는 환경도 아니고 이삭을 죽는 것 같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가정에 먹고 사는 것, 물질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기업물을 자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죠? 포도나무로부터 옵니다. 그럴 때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걸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보세요. 룻과 나오미 가정에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나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졌을 때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주었던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 가정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책임져주고 해결해준 은혜를 보아스가 베풉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업물을 짜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가지기 필요한 모든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물질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공급해 주시면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중에 내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물질의 문제, 당연히 직장과 연결되겠죠. 지금 내 가정의 어떤 물질, 먹고 사는 거, 직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책임져주고 해결해주는 분은 오직 우리의 기업물을 자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나의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물질 책임지고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성경은 여러분 돈 자체를 여러분들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지, 물질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물질 없어져 봐요. 가난해 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없어 봐요. 물질적으로 위기를 겪어 봐요. 여러분들 우리 구하게 되잖아요. 진짜 우리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게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 내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기업물을 짜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를 바라봐요.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이삭 죽기 바라보고 모압 바라보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물질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포도나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가지인데 너희들이 정말 붙어 있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고 어찌 보면 좀 돈 많고 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붙잡아요. 내게는 어떤 좋은 직장, 어떤 안정감 있는 이런 이삭 죽기 이런 거 바라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러분 사실 물질에서 하나님께 짓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룻과 나오미에는요 지금 보아스밖에 없어요. 보아스만이 자기 가정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 물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없어요.
나오미와 룻은 오직 지금 누구만 바라봐요? 보아스만 바라봐요. 보아스만. 저와 여러분도 오직 나의 먹고 사는 거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고 돌보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포도 나무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제대로 알고 부르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나와 내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물질. 여러분, 진정 내 가정에 먹고 사는 근본적인 해결은요, 어떤 좋은 직장 아닙니다. 좋은 사업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먹고 사는 것의 진정한 근본적인 여러분 해결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웠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과일 장사를 하셨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여자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를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정말 어머니들은 위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들을 책임지고 돌보기 위해서 정말 희생을 다 하시면서 꿋꿋이 이겨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여자인지라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야채 장사하고 과일 장사를 했어요. 어느 한켠에 야채를 팔았고, 과일은 어떤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정육점 하는 그 아저씨의 배로로 정육점 앞에다가 과일을 놓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곳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야채 장사하면서 야채를 파시고, 여러분 과일을 거기 누가 앉아 있었냐면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과일 장사할 때 제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요, 과일을 이렇게 딱 기다리는데 손님들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야채 장사 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 장소 있잖아요. 한 30m 정도 되나요? 제가 동네가 떠나가라고 외쳐요. 엄마, 손님 왔어. 막 그러면 손님 왔어. 그러면 그렇게 우리 엄마가 과일 파는 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머니랑 저랑 같이 장사도 같이 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름 때 여러분 장마가 나면 비가 엄청나게 오죠. 그럼 저랑 어머니가 같이 여러분 또 비가 가득한 가운데 야채 과일도 정리하고 비 맞아가면서 그때를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머니 그 장사, 특별히 과일 장사가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장사하던 곳이 개발이 되면서 장사를 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직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서울의 어떤 종로의 어떤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마치 여러분 제가 어금니 하나가 썩어가지고 이 일을 여러분들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돈 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딱 그때 식당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어머니가 저녁 때 이제 좀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어머니 딱 마중 나가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식당에서 딱 식당 횡단보도 건너편에 딱 어머니를 보는데, 순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는, 정원아, 엄마가 이 식당에서 돈 벌면 우리 정원이 꼭 이빨 해줄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다 오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린데 제가 봐도, 주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우리 어머니 저렇게 고생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저희 가정에 기억 물을 자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외할아버지 옆에서 부동산을 돕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그렇게 잘하는 은사가 있는 거를 늦게 발견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하는지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그 부동산 이름이 한양사 부동산인데 여러분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경인 부동산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정말 많이 주셔서 저와 제 남동생, 제 누나 공부 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그때 부동산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정말 먹고 사는 것을 너무도 놀랍게 신실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 저나 제 어머니나 정말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걸 근본적으로 여러분 해결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기 여러분 저희 가정에 먹고 사는 근본적 이 부분을 주님께서 부동산이나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먹고 사는 거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고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여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신 예수님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룻에게 이제는 진짜 안식할 거, 이거 세번역 성경은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 한마디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너에게는 진짜 안식, 진짜 행복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진짜 행복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룻에게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 모압 사람에다가 여자면 이거는 진짜 개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정말 착취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래 여러분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고, 룻은 이미 여러분 자기 남편이 죽은 걸 경험을 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이삭 주우면서 일하고, 여러분 룻을 생각해봐도 자기 앞날이 캄캄해요. 여러분 정말 룻에게 정말 안식이 필요했어요. 안식이 필요했는데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너에게 정말 안식할 곳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연결되게 하신 게 바로 뭐예요? 보아스와 룻을 결혼해서 연합되게 했고, 경희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룻기제 4장 보면 아시겠지만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시는 주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 예수님을 나의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만 이것을 책임져 주고 공급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록 물질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과 안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이 곧 우리들에게 안식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의 기업물을 짜 주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마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보아스와 룻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먹고 사는 것 물질도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룻에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보아스가 줬거든요. 똑같이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 오직 주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가정은 아마 두 부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안식처 같은 가정이 있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안식처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은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나는 집에 들어가면 집이 안식처예요.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이 또 나도 그렇고 가정에 들어가면 진짜 천국이에요. 말 그대로 가정에서 안식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해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아요. 괴로워요. 심지어는 지옥 같아요. 가족이 전쟁터예요.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재신 주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거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가정을 안식처처럼 되게 하려고 하고 천국처럼 되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기업물을 재신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 내 가정에 정말 안식과 행복을 그 근원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니까 주 예수님이 정말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시 한번 외적인 조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들 이 생각하지 맙시다. 내 가족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면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도요. 아멘이세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닌 내 가족들에게서 행복과 안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연초가 되면은 이렇게 사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때 교회에서도 연초에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가정에서도 가정대로 또 많은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정말 일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죠.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 우리 그 동료 부목사님들 중에 안식월을 맞으신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선화목장에는 사역한 지 몇 년이 되면 이제 안식월을 2달을 주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니까 마침 제가 그때 한창 바쁘게 사역하고 일할 때 어떤 목사님은 제주도로 가족들이 여러분 이렇게 안식월을 떠나고 어떤 분은 호주, 어떤 분은 미국으로 이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어쩔 때는 지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저 목사님들은 뭐 제주도, 미국, 호주 같은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이랑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들 솔직히 좀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께 제가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히 들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미국이나 호주나 제주도 같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진정으로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안식은 오직 주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정신 차려서 안식과 행복의 그런 되시는 주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보라. 진짜 그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도 불행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꼭 붙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오직 안식과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동행을 찾으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철저히 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다른 때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입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거예요. 신기해요. 분명히 그렇게 일하고 애썼는데 몸이 피곤하고 지쳐야 되는데 지친 느낌보다 피곤한 느낌보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행복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바로 이곳이 저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는 안식월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오늘 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일하고 사역하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집회 앞두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몸이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너무 갈망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행복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가 끝나고 2시간 기도제를 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제 마음에 분명히 조금 전까지 몸이 그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여러분 제 안에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설교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한 가지 평안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또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단순히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오미는 어디까지만 봤어요?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여러분들 믿음도 좋고 여러분들 유력하고 그러니까 룻이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거는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여러분 본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랑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랑 여러분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은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룻을 왜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것도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룻의 가정에 나오미 가정, 룻 가정 너무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가정이 비참했으니까 이런 행복과 안식을 주고 싶으셨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룻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사사기를 보면 엄청난 끔찍한 죄악들을 막 짓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가 바로 룻이 살던 시대인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셨어요?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거기서 오벳이 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룻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관점이었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함으로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룻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할까요? 저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가정 먹고 사는 것 주님 주 예수님 공급해 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세요. 우리의 기업물을 대신 주 예수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놀라운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소망을 가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 하나님의 지금같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오래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최근에 여러분 오신 성도님들이 좀 계속 있으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증인으로서 저에게 주님이 모델 같은 분을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장로교단의 여러분 우리 그 장로님이시죠. 고 김은성 장로님이세요.
장로교단에서 한국선교 120일주년 기념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장로님으로 한 분을 뽑았어요. 고 김은선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무려 9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자녀가 9명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집은 가난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느 날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돼서 첫 주일 예배 때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그만 그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못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정장을 입고 와야 되는데 점퍼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는 정장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정중하게 잘 알겠습니다 하고서 회중석 맨 뒷자리에 가서 앉으시더니 한없이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왜요? 이 장로님은 한마디로 정장이 있는데 정장을 안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정장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퍼 차림으로 온 거예요. 정장을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이때 이 장로님이 그때 교회 맨 예배당 뒷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 물려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문,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고 김은성 장로님이 당신의 그 9명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 그 8계명이라고 여러분 그 자료가 있거든. 그 자녀들 양육할 때 그 정해놓은 거 있거든요.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한마디로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문은, 그리고 가정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그게 자녀 계명 중에 있어요. 경영이 장로님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너희 가정이 살 길은 믿음의 가문 되는 길은 딱 하나, 새벽 기도 때 오직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평생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새벽 기도를 드리냐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를 않아요. 어느 겨울에 한 번은 장로님이 새벽 기도 가는데 얼어붙은 강에 빠져서 온몸이 영하의 강물로 얼었어요. 옷에 고드름이 아예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날이면 그냥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냥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집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강물로 젖은 옷을 다시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벽기도 늦었지만 또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자녀들이 이 장로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은 새벽기도 싫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녀들에게, 이 애비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기도로 너희 구남매에게 가르치고 있다. 경인 장로님은 평생 새벽기도를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가문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이 가난 우리 자녀들 물려받지 않게 해주시고, 다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세요. 경인 여러분, 이 장로님에게 9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아들 5에 4명이 딸인데요, 4명의 딸은 다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고 5명의 아들들은 다 장로가 됐는데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 순천 매산학교 교장이고요, 둘째 아들은 해군대위고, 셋째 아들은 우리나라 건설회사 대표고요, 넷째 아들은 국회의원이고요, 다섯째 아들은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인데, 제가 이 아드님들의 명단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 중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님의 후손들은요, 여러분 매년 1월 1일 되면 장로님의 후손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한 122명이 된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자손에게 여러분 그 고 김은선 장로님의 이름으로 표창을 한대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저를 좀 보일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그림을 제가 어느 날 국민일보 신문을 따가 이걸 봤어요. 기사를. 이거를 보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여러분들, 너희 가정도 믿음의 가문, 고 김은선 장로님처럼 이런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라. 우리 가정도 언젠가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명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여러분 저도 꿈을 품고 주님께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고 김은선 장로님이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한 번은 저희 그 친부모님 댁에서 친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동행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동행일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왕이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평신도로서 미국 유학을 내려놓고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작은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회자들을 욕했던 남동생이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가정도, 누나의 가정을 대표해서 큰딸 은지가 왔는데 한때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제가 고 김은선 장로님의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주님, 우리 가문도 그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왔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도 여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 주여, 나의 기업물을 가진 주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 나갈 때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으로 같이 여러분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안을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사랑의 주 바라보아라. 예수만 바라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다 주께 맡겨라.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루시 자기의
가정에 먹고 사는 거, 이제 보리추수 끝났어요. 이제 이삭도 못 줬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먹여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간절히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물질, 어떤 직장과 사업 등에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가정의 기업물을 짜가 되시고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 아닌 다른 붙잡고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룻처럼 예수님, 나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먹여 살리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물질 모든 것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물질 이거 채워주실 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물을 짜이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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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십시오. 물질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들은 나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가정이 먹고 사는 거, 나의 가정이 필요한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거, 물질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가정에 먹고 사는 거, 물질 주님이 신실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연합될 때 룻은 드디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미 나의 보아스가 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슬픔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지치고 피곤한 것이 떠나가고 안식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가정이 슬프고 오히려 전쟁터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기업물을 짜신 주 예수님,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나의 가정이 주님이시는 안식과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에 주님 안식과 행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쁨이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에 안식과 행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한 정같은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 주여, 나의 기업물을 짜내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과 안식도 주시지만 거기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만나고 예수님의 왕단자가 돼서 온 가족 가문이 다 주님을 예배하고 이 영적으로 얻은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까 고 김은성 장로님의 정말 그 모든 가족들, 후손들 122명이 정말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가족들 다, 내 모든 자손들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물을 대신 주 예수님,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나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으로 얻은 사사시였던 이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왕된 가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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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오늘 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이 기업물을 짜야지 내가 너희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가정의 물질 책임져 줄 것이고 가정의 행복 안식 책임져 줄 것이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거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18절에 나오미처럼 반응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말합니다. 기업물을 짜진 기업물을 짠 보아스가 반드시 쉬지 않고 이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먹고 사는 것 물질 공급해 주시고 나의 가정의 행복, 안정,
안식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